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여리고 기도회 잠깐 하고 또 이어서 우리 정은일 집사님 장례 위로 조문 예배 갑니다. 우리 김선일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저에게 목사님 잘 계세요 하고 전화가 왔는데 평상시 음성하고는 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요새 잘 안 보이는데 캐나다 갔다 오시고 고향에 계신다고 내가 뭐 잘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울먹거리면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 우리 정원일 집사님이 월요일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고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차량이 고속도로상에서 전기차라 전소가 되고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경찰서로 통보를 받고 의성경찰서 조사하러 오라 해서 급히 가서 이렇게 서류 꾸미고 사인하고 오기는 왔는데 사건의 전말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원일 집사님 너무 안 됐다고 너무 슬프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화로 이제 좀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선 그 급한 대로 이 전말을 좀 알아볼 테니 그 주민번호하고 집 주소하고 좀 문자로 보내시라. 그걸 이제 왔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제가 안동경찰서 경목이잖아. 그래서 우리 경찰 신호회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했어요. 했더니 저녁 때쯤 연락이 왔는데 어쨌든 대형 사고가 났다. 하여튼 고속도로상에서는 거의 쌍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검사의 지휘 조치가 있어야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종결이 되고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고속도로 순찰대가 1차 사고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 관할 경찰서로 고속도로가 있는 사고 지점 고속도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어서 정밀 재조사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유해가 가족에 인계가 된다. 검사의 지휘하에. 그래서 어제 이제 연락이 이제 이 성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성수병원에 다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아들이 정누르마루 군 이제 다시 반 도착했겠네. 이제 한창 지금 차 타고 내려올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아들이 와야 또 입관을 하니 캐나다에서 유학 마치고 캐나다에서 직장을 잡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막 급거진 귀국을 했습니다. 비행기 편이 옛날처럼 토론토 같은데 캐나다 토론토 인천이 하루 한 편씩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월수금 비행기 대한항공 일주일에 3번 들어갑니다. 그전엔 매일 들어갔는데 그만큼 비행기 편이 워낙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시간 비행기에 시차는 12시간 나고 그러니까 하루 이상 걸리는 거예요. 오는데 하루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늘 입관은 조문 예배 드리고 밤 10시 반에 아들 오는 대로 입관할 예정이고 내일 8시 반에 발인을 합니다. 고향이 논산이라 가고 그 가정이 참 두드러게 교회 이렇게 덜어내놓고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비전 아카데미에 또 봉사를 많이 했고 4층에 다량의 책상, 의자, 걸상 또 남전도의실에 쫙 있는 그 컴퓨터 교육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컴퓨터 그 집사는 내가 이렇게 교회에 기증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만나서 아내와 같이 가서 사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조율하고 장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4층에 올라갈 때마다 지금 교회 4층 제 구조와 작업을 하고 있고 그 4층을 올라갈 때마다 집사님 생각이 난다. 보이니까 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는 자기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 주의 일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진 것이 컴퓨터하고 학원하다 쓰지도 못한 학원에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기자재 또 책하고 자기가 보던 책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라도 기쁘게 교회가 받아주니 너무 감사하고 자기네들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로서는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 그 말에 정말 제 아내하고 저 같이 울었어요. 그랬던 가정인데 이런 슬픔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장황하게 수예배 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다 유튜브 중계되고 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알 건 알아야 된다. 알 건 알아야 된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혀집니다만은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정누리말 형제는 캐나다 어디 가 있더라도 자기는 출국 전에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마당에서 당신의 본교는 여기다. 예, 목사님. 그렇게 다짐까지 하고 간 친구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모두는 다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참 사고는 크게 났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봄으로 그 어려움을 참고 이제 견디고 있고 견뎌나가는 우리 김선일 집사님과 정노르마루 또 그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성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집안 중에 어제 영화실에 빈소에 갔더니 매일 보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악수해서 아니 어떻게 여기 와 계시냐고 했더니 집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양 아파트에 또 우리 교회에 택배 하시는 분이 집안이더라고요. 안동시를 책임지고 있다는데 속으로 그때 저분하고 제가 뭐 안 좋은 그런 언행을 했으면 상당히 이게 좀 이상할 뻔했는데 반갑게 악수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참 사람은 모든 면에 사이좋게 가까이 잘 지내야 되는구나 싶어서 또 소망 중에 위로가 되고 그 와중에도 목사님 앞으로 택배는 이쪽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라고 또 부탁까지 하니 참 자, 거룩하성 새 예루살렘 오늘 끝부분 보겠습니다. 거기는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닫히지 않는 나라다. 우리 집의 대문은 밤이면 닫힙니다. 낮에는 열리죠. 세상에 그는 다 잠금이 있고 열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닫히지 않는다. 거기는 주께서 허락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암만 죽었다 깨도 뛰어서 점프한다 해도 그날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께서 허락한 자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거기는 대문 활짝 열어놔도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같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다. 주의 나라는 안전하다. 주의 나라는 세상이 마귀 세력이 침범치 못한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이미 마귀는 무저갱에서 1000년 갇혔다가 나와서 존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다 사라진 상태. 그리고 주의 나라가 주의 천국이 주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나라는 그야말로 활짝 개방된 안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완전하게 동시에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우리 주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께서 오라 하시면 얼른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낮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는 낮이 있다, 밤이 없다. 밤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창조의 때와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자연의 빛에 의해서 통제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나라다. 이미 그 나라는 이미 하늘이 열린 상태. 더 이상 우주 전체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걸 지배하는 분이지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빛에 태양, 달, 별 이런 자연의 빛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어린 양의 광채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할 때 주의 빛이 어린 양 생명의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때 다 낫는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이제 22장 다음에 보겠지만 이 나라는 아픔이 없어요. 이 나라는 고통이 없어요. 주의 빛에 의해 다 완벽한 치료, 완벽한 이 회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의 빛이 그렇게 비치고 있고, 두 번째로 밤이나 어둠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고립이 되고 또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밤이 없어요. 이런 어둠이 없어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재하는 주의 광명이 있는 곳이다. 인류에는 호모데우스 다른 책에 보면 최초의 인간은 인류의 조상들은 나무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원시 조상들은 나무 위에다가 집 짓기를 좋아했냐? 그리고 나무에 집을 지니까 고대 건축술이 동원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사람들은 조상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바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런 정말 척박한 시대에 살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지혜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지혜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게 원사 시대, 선사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고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삶의 질은 오늘과 비교하기는 그렇겠지만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도록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무에 집을 지었는데 어둠으로부터 두려우니까 어둠이 오면 공포가 옵니다. 뱀이 두렵고 맹수가 두렵고 그런 모든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자 나무에 집을 지었어요.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이런 이 어둠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그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비치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이런 조명도 필요 없는 땅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습니다. 24절에 이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말씀했는데 다시 24절에서 요약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세계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12문 통해서 동서남북 각각 세계의 문들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만국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개방성입니다. 구원의 온전성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다 그랬어요. 각 나라의 문화가 뛰어난 곳은 뛰어난 대로, 좀 이렇게 왜 떨어진 곳은 떨어진 대로 그야말로 높임을 받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나라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인도네시아에 관한 그 신문에 한 기사가 났는데 인도네시아는
5개 종교인가?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 하나 어디더라? 불교, 5개. 이 5개 종교를 의무적으로 믿어야 돼. 이 나라는. 그렇지 않으면 뭐 벌금형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구속도 시키고 막 그런답니다. 법이 5개 종교를 의무적으로 믿어야 돼. 인구가 2억 몇천인데 세계 최대의 그 이슬람 국가지만 우리 기독교가 또한 7%, 인구의 7%가 기독교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우리 친구도, 우리 동기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참 이야기하면 참 한때는 넉나간 듯이 들었습니다. 막 그 정글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불을 안 뗀대요. 뗄 감이 필요 없대. 하도 뜨거우니까. 이 빵을 해먹는 어떻게 해먹냐? 이 빵을 구워 먹는데 밀가루 가지고 그거를 소똥 같은데 땅을 파고 이렇게 위에 소똥을 덮어놓는데, 그러고 이제 아침에 해놓으면 저녁 때 가면 빵이 되어 있는 거야. 지열과 소똥의 열과 태양열에 의해서 정글이니까 태양이 아주 그냥 정글, 그런 곳입니다. 그런 데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데 사냐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있어. 만국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 천국에 가면 막 각종 막 인간들이 막 그냥 각종 인간들이 다 모여 있을 거야. 세계 5대양 6대주에 막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다 예수님 안에서 만납니다. 말이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하지요. 통하지. 우리 하나님이 어느신데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다 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방언의 역사가, 통용되는 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탑에 의해서 인류는 분산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이 나라에는 다 결합되고 주 안에서 한 빛, 이런 빛이 없는 주의 빛으로 우리는 다 하나 되보라 그렇게 지낼 것이다.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이상이고, 또 지금은 미래적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실제로 거기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개방이 됐다 해서 아무나 이기 들어가는 건 아니다.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못 들어간 사람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속된 것. 두 번째, 가증한 일.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 여기 못 들어갑니다. 속된 것, 코이논, 영어로 하면 impure. 이거는 모독하는 것, 우상 숭배. 이게 다 속된 것입니다. 가증한 일, 버델루미아, 이 발음이 좀 그렇네. 이게 버델루그마, 이게 영어는 shameful,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 배교자들, 가증한 일, 이런 사람도 못 들어가.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 푸슈도스, 디스티플, 거짓말하는 자. 누가 거짓말하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거거든. 이단 전파자들, 거짓말하는 거거든. 다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판단은 주께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못 들어갈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겁나는 세계예요. 하나 앞에 숨길 데가 없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 다 죄인입니다. 저도 거짓말도 하고 속된 거, 가증한 일, 이렇게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다 그런 것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막 그냥 행동으로. 성도님들은 안 해야 할지 몰라도 저는 늘 부지기수로 그렇게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있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요 다음 기절이 있기 때문이라. 요 다음 기절 무엇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생명책, The Lamb's Book of the Life.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책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책에는 누가 기록되냐? 어떤 자가 거기 이름이 기록되냐 하는 겁니다.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자? 믿는 자들에게. 영접과 믿음이 함께 연동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문 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환영합니까? 내 문 열어놓고 오세요. 오세요.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 믿음의 통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방법, 막 굳이 인위적 방법을 논한다면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이 마르다 마리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이다. 그 주를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를 믿습니다. 나는 불의해도 주의 의로우신 사랑을 믿습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한편 강도가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런 부탁 했겠어요?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면 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리고 나를 구원하면 내가 당신 믿겠다고. 주님은 살려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네가 믿으면 살리라. 그래서 믿으면 되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래서 믿으라. 누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믿음의 사람을 기뻐해요. 아, 저 이규철 목사는 어떤 사람 좋아할까? 사람 평가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 좋아할까? 굳이 원한다면 믿고 기도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 굳이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달아보신다면 믿음의 근대를 달아볼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에 뭐 몸무게 저울 잰다는 그런 건 없어요. 현대 비행기 탈 때 뭐 몸무게 무게도 안 되고 가방 20kg 이러면 안 되고 뭐 온갖 무게 다 재는데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2,400kg, 2,400kg 해도 높이 2,400kg 그런 천국의 집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뭐 우리 주님 보안 검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주님 나라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데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는 자, 그 아들 영접하는 자,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자, 십자가에서 그늘 아래 있는 자, 그는 천국에 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해도 그때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그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참 많은 눈물이, 많은 슬픔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고난들이 늘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나라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해서 늘 공고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바라보고 생명을 얻을 길은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믿는 자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주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현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전진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통성 기도는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